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늘의 복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로워져야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힘을 받아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헌신이고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는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땅에서 볼 수 있는 땅에 속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같지만 그러나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과 시련도 있고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를 요한이 보여준 이유는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라고 다시 용기를 얻으라고 세상 속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그러나 너희가 속한 진정한 소속인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세상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힘을 얻으라고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교회가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속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입니다. 14만 4천으로 끝난 교회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기표를 가지고 있다가 14만 플러스 1명, 2명, 3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14만 4천 명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교회는 14만 4천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또다시 어떤 사람이 다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죠. 근데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그 교회와 똑같은 교회이지만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는 그들과 같은 영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늘에 속하지 않지만 땅에 있는 교회에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지요. 근데 거기에는 출애굽한 민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허다한 잡족도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비루라는 단어 자체가 조직 밖에 있는, 그러니까 나라 밖에 있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 어차피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허다한 잡족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들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 교회에는 하늘에 완성된 교회에 속한 자도 있지만 속하지 않은 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늘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 하늘의 교회에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을 보니까 그 머리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럽니다. 하늘의 14만 4천에 속한 이들은 표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또 표식이 있죠. 짐승의 표가 있었으니까요. 표가 있습니다.
표가 납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고 그 표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늘에 있는 교회, 그 완성된 하늘의 교회 14만 4천에 속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뭔지, 그 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여전히 땅에 있는 우리는 내가 하늘에 완성된 교회에 속한 14만 4천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이 표를 보고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고 이 표식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 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 이 완성된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큰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 찬양을 부르는 이유, 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심령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요, 어릴 적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막 자기가 죽으려고 그냥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온갖 험악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이거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거 못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리고는 그 아들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감동과 감격이 어떠할까요? 내 아들이 고쳐줬구나. 평생의 아픔이고 상처고 슬픔이고 눈물이었는데 이 아들이 고쳤어요.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될까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침상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움직이면 한번 가려고 하는데 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침상에 있는데 38년을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컸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근육이 뼈가 상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갑자기 뼈가 움직여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을 때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넘치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세속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또를 하나 샀다고 합시다. 사지 마세요. 이거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샀는데 마침 그때 따라 이 몇 회째가 벌써 이게 누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당첨이 안 돼가지고. 이게 당첨이 됐는데 한 100억쯤 되네. 100억으로는 감동이 안 돼요. 저는 이게 100억이 상상이 안 되는 돈이라서 그쯤 되면 감동이 엄청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아니구나. 여러분, 그 당첨이 됐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100억이 당첨이 됐네.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한 11조는 10억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우와! 이렇게 될까요? 입이 벌어지고 눈동자가 막 벌어지고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세요. 될 것 같은데. 그 감동. 예, 그 감격. 예수님께서 가끔씩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친 이들 있잖아요. 너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이제 한센시병 같은 건 그렇죠. 제사에게 몸을 보이고 아니면 너 집에 들어가라.
그런데 집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여기는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고쳤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이 됐다고. 이러니까 그 뒤로부터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마을에 돌아다니지 못했다. 얼마나 감격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14만 4천에 속한 사람은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감격 때문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들 외에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이름표 가져와서 다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이 불러질 때, 불려지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겠어요?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얼마나 감동스럽겠냐는 거예요. 그 감격을 땅에서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늘에 가서도 그 감동을 가지고 사는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을 부르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냥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적 충만한 찬양의 영이 있는 사람,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쁠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성에 가지고 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춰요. 근데 창밖에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말이죠. 무슨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미갈은 알 수 없었어요. 다윗이 왜 저렇게 춤추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가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4만 4천의 표예요. 14만 4천에 들어있는 하늘의 백성들은 찬양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속죄받은 것 때문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모르는 찬양이 있고, 남이 모르는 감사가 있고, 남이 모르는 눈물이 있고,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표가 있으세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14만 4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찬양할 이유가 있고, 찬양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것이 표식입니다. 어린 양의 표.
두 번째 표식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며 그럽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에요. 무슨 곰이 아니고요. 코끼리가 아니고요. 아니 코끼리나 이 정도 되면 아주 곰이나 이런 아주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진 어떤 지도자가 앞에 가면 따르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 양을 따른다면, 어린 양은 좀 가다가 늑대 만나면 잡아 먹힐 거. 그쵸? 예.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 가면 건너가겠어요? 어린 양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이게 굉장히 미심쩍한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미심쩍해.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 따르느냐 하면 그 앞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뭐냐 하면 순진한 사람이야. 순진하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순진해가지고.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게 영리하면 계산이 안 서는데 앞뒤 재어보면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어린 양을 따라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냥 순결하고 착해서 어린 양을 나의 지도자로 삼고 그분이 왕 중의 왕인 것을 믿고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이지만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의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의심이 생겨지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세계에는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아니, 만약 이건 뭐예요? 벌써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의심 안 하면 만약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시네 하면 돼요. 근데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심을 품고 있거든. 의심했다는 얘기.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도마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식만 들었을 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못자국과 찬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 난 못 믿겠다. 의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의심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무리를 걸어와라.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손가락 넣어보지.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질문을 하라 그러잖아요. 의심의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 나타날 때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제가 참 믿기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의심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의심은 믿고 싶은 의심인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자꾸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면이라는 그게는 의심이 있지만 그 의심을 넘어 주님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믿고 싶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만약이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 보면 내 믿음이 점차 완성이 돼서 어린 양이 참으로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고 그 어린 양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분은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라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믿고 싶은 의심이 있는가 하면 믿고 싶지 않은 의심이 있어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봐요.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밑에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막 불기둥이 있는데, 막 구름기둥이 있는데 그 밑에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 봤자 그들 앞에 그냥 밥이다. 그들의 의심은요, 믿음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의심하기 위한 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들. (14만 4천에) 속한 이들은 어린 양을 아주 순진하게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자예요. 어린 양이 가니까 여러분 그 길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어린 양이 가기 조그만하겠죠. 코끼리 가면 그냥 뭐 다 밟아가지고 아주 큰 길을 만들어 놓을 텐데 어린 양이 가니까 얼마나 작은 길이겠어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그래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 주인이 가고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순진하게 잘 따르는 것이 14만 4천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 세상 사는 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길을 부정하고 딴 길고 가는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것, 짐승의 표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어린 양의 표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제자의 길을 그 길만이 참된 길인 줄 알고 따르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표식이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4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럽니다. 성도는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 이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집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그렇게 자유케 된 그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대신에 너희들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쌍방계약이니까요. 계약이라는 게 쌍방계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무교절을 지키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에게 것이니까 모든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잘 따라서 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세 가지 계약이에요. 여러분, 이 계약 조건이 지켜져야 서로 간의 약속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너희는 이 세 가지 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편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편에서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은 어그러지는 겁니다. 아니, 보험 계약 그런 거 아니에요. 보험사하고 계약하는데 내가 보험금을 뭐 몇 주 안 내면은 이거 보험 효력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첫 번째 양, 첫 번째 소. 사람도 장남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어요. 장남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래서 레위인은 모든 장남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장남이 가야 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일을 레위인이 바쳐졌기 때문에 레위인을 잘 공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 장남 대신했으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도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지파인 것이죠. 14만 4천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려지고 세워진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따로 나 하나님 안성길래 해서 따로 가서 장사하고 농사 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 해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시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영광, 내 꿈, 그걸 위해서 막 살다 가도 자꾸 변화하셔야 돼요. 아, 맞아.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는 인생이 나의 가장 진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표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14만 4천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친표 증거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가진 신앙적 특징은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이잖아요. 견딘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하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오직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세상의 요구를 거절해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핍박과 타협과 유혹을 물리치고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원수한테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안 되겠는 거예요. 나는 원수 때문에 내가 생긴 상처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예? 그걸 나를 그냥 안고 계속 견디며 살아가야 되고 원수는 지가 뭔 짓을 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열불이 나고 열불이 나도 참고 견디고 그게 성도가 견디는 것이 인내. 가서 그냥 한 대 쎄를 맞. 그러면 내 속이 얼마나 후련하겠어, 그렇죠? 그러면 너의 인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는 오래 참고 견디고 그런데 그것이 14만 4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점점 사라져요. 인내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고 별로 차이가 안 나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은 그냥 썩어지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 기독일보에 유해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미주 한인교회에서 강의를 하나 했는데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군대에서 멸망했는가?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교회 분열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이렇게 자라서 사회가 그 나라가 무너져버리는 비잔틴 제국이 무너져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동서 로마 교회가 이제 이게 분열될 때인데, 사순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순절은 전통적으로요, 사순절 시작하면 이때부터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식구들끼리 바베큐 파티 혹시 계획하신 분들, 이게 사순절 첫 번째 날입니다. 고기 안 먹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유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치즈는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고기는 먹지 않아도 되는데 치즈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가지고요. 그건 뭐라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무너질 때에 서로마 제국에게 우리 군대를 좀 파송해달라, 우리 좀 지켜달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답을 오느냐 하면 비잔틴 왕이 내한테 와서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차라리 빨간 모자를 쓴 추기경 앞에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술탄의 터번을 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요. 그냥 항복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비잔틴 제국이 망하고 이스라엘 제국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터키죠. 근데 이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해요. 한 나라가 망했는데, 제국이 망하는데, 망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인내가 없는 거예요.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은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있었던 거예요. 오래 참았던 거예요. 그것이 견딤의 표식이 14만 4천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이라도 하늘의 나팔 소리 울리며 주님이 오시면 14만 4천에 속한 자는 부활승천 하겠죠. 14만 4천만 들어가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인침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참 길잖아, 그죠? 길게 읽으셔서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길게 읽으신다고. 설교를 한 4번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주제 하나만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 우리가 이 땅에 속했는데, 과연 하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는 표식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천사가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 하나는 포도송이 추수를 합니다. 곡식 추수는 해서 창고에
드렸겠죠. 근데 포도추순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즙 틀에다가 그냥 밟습니다. 포도송이를 밟으면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옥 형벌이라는 얘기예요. 형벌의 주소가 있고 하늘의 곡식의 주소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에 성령받은 자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성령받은 자만이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 소개의 경읽기 같은 얘기도 있겠죠. 오늘의 말씀이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 표식을 가진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 14만 4천의 그 찬양의 무리에 속한 자인가 늘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확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종류의 추수가 있고 완성된 14만 4천 하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14만 4천 하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알곡의 추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인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하고 그 믿음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성령이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이기를 원하고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찬양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부르심을 받은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